2025년 4월 6일 주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08장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나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받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아멘. 늘 평안한 우리의 삶 발걸음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세파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한밤에도 제 생명과 호흡을 살려주시고 민명에 호흡할 수 있도록 새 생명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 주신 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중이요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 그 어디도 안전한 곳도 없고 안심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또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는 심각한 현장 속에서 저희들은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대가의 그 연장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충만하도록 이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주시는 허락한 말씀 통해 저희들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돼서 2025년 사순절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생각이 뭔지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불안합니다. 미국도 불안하고 온 세계가 불안하고 대한민국도 불안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국민과 백성들은 양단되고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은 분열되어서 아직도 전쟁 중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민족 복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밝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믿음의 놀라운 진보를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국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국방, 국제교류, 남북 문제, 수출, 수입,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특히 이 미국 땅, 하는 청교도의 나라, 청교도의 정신, 믿음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더는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들, 소수민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워싱턴 안에 성결교회 또 성도들 비전센터 먼저 축복하실 것은 저희들이 믿음을 보시고 소망 중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인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사건과 사고를 막아주시고 전쟁과 폭력을 막아주시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켜 주시고 지진과 홍수, 어딘 추워서 어딘 더워서 난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내 눈을 들어 이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내 민족 내 백성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소명을 갖고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저희들을 구별시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말과 행실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언젠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할 그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 날에 부끄럽게 살았다는 고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저희들 바르게 세워주시고 빛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에서 기도하오니 이 이름들을 들으시고 이름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심령에 큰 복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개인 되도록 큰 복 내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 갖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입술 갖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 갖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손과 발 가지고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선 심령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몸, 마음,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즐겁게 막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마귀 사탄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안과 심령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이 죄지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 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경제적인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되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물질 삼아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 속에 풍성히 거하는 후일이여 누르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형제간에 복을 주시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헌신하는 가정,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손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로 기도의 유니기의 로이스 같은 삶, 기도의 한나 같은 삶, 기도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사무엘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학업 이 모든 분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찬송 한 번 이상, 한 절 이상, 한 곡 이상 부르고 영광 올리는 경건함에 이르는 거룩과 구별이 있는 축복된 심령 삶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5대 강령 주일 성수 매일 기도 매일 전도 매일 성경 11조 하나님 축복의 근간이 되는 믿음 생활 기본을 자라게 축복하옵소서. 나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8절 말씀 읽고 삶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뺀 나뭇가지. 마태복음을 읽으면 금방 무슨 나무인 줄 알 것 같아서 나무 이름이 없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다음 주일이고 해서 오늘은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성경 식물 백선 중에 23번째 종려나무. 사순절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다가 오늘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들에서 뺀 나뭇가지. 타 복음서에는 종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워낙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마가는 그냥 들에서 뺀 나뭇가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종려 나뭇가지다. 그래서 오늘은 23번째 종려나무는 어떤 식물일까? 그리고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교훈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딜리버리의 어플리케이션은 과연 무엇일까? 그 세 가지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모든 식물은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프랑스의 그 칸시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인들 그 상을 주지 않습니까? 뭐 칸 영화제 혹은 깐느 영화제라고 부르는 그 CD 이름이 깐입니다. 깐느라고도 하고 불어 발음이냐 영어 발음에 따라서 칸 혹은 깐느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황금 종려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 트로피에는 종려나무 잎사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 잎사귀가 새겨졌을까? 그 깐시리에 그 영화제를 여는 그 지역 거리에 종려나무 숲이 가로수로 되어 있답니다. 일단은 그런 정도로. 그렇다면 왜 이 종려나무를 심었고 왜 이 황금 종려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인데 이게 메뚜기 이게 이제 식물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쥐엄 열매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다수 성서 학자들이 그 메뚜기는 실제 그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그 해석상에 히브리어 해석상에 한글 해석이 메뚜기 되어 있는데 100% 정확하진 않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는
개혁 개정하면서 차라리 주염 열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석청을 먹었더라. 이 석청은 굳어진 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석청도 꿀이 아닌 바로 이 대추야자다.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야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로서리 카스코에 가면 이 대추야자를 항상 거기서 팔죠. 항상 제가 사옵니다. 대추야자를. 근데 너무 달아서 잘 먹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음식에 넣으면 설탕 대용으로 얼마나 달지 사람들이 이거 설탕에 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꿀만큼 달아서 그 대추야자를 석청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꿀이든 뭐 그거든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그게 꿀이 아닌 대추야자의 열매였을 거다. 왜냐하면 꿀은 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돈 하나 없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그 비싼 꿀을 궁궐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 꿀을 먹을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죠. 그러나 대추야자는 온 사방에 널려있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종려나무의 열매 대추야자.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라는 오늘 본문과 다음에는 제가 시편 92편에 종려나무는 의인 같다라는 그 표현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종려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만큼만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과정 속에 등장한 식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종려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흔한 나무인데 귀합니다. 사실 흔한 건 귀하지 않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쌀입니다. 쌀. 요즘은 쌀 소비량이 적은데 굉장히 흔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쌀. 하도 뭐 쌀 먹지 말라 해서 그랬는지 언젠가는 그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흰쌀밥의 건강학적 효능에 대해서 발표한 거를 제가 이제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든 그 패널들 등장시켜서 분석한 것을 의사들 나오고 연구하는 사람들 나오고 했는데 이 쌀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생명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근데 요즘 안 먹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는데 그 쌀이 흔해요. 너무너무 흔하다 보니까 주체를 못할 정도로 흔한 게 쌀이고 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농약도 많이 쳐요. 농약 엄청나게 칩니다. 저희가 올게닉이다, 뭐 유기농이다, 뭐 이런 얘기, 자연 식자재다 할 때는 시중에 나온 것은 사실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농약을 안 치고 식자재가 시중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비전센터에서 나오는 식자재들은 정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게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점점 이렇게 우리 몸에 축적되잖아요. 농약들이. 그러면은 병에 걸리는 거죠.
그 병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플라스틱 병물. 유리 병물은 괜찮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마시는데 자주 마시고 좋아하는데 차라리 수돗물 마시는 게 몸에는 더 건강하답니다. 수돗물 마시는 게. 근데 요즘은 수돗물도 뭐 중금속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은 되긴 하는데 우리 페펙스 CD 쪽은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그 재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플라스틱이 안 묻어 있을 것 같지만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씻어서 세척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척해도 그런데 거기다가 만들자마자 물 담아서 나오는 게 병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먹는 사람들은 몸에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깃 젖는다고요. 플라스틱 그런 것도 계속 쌓이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는 거.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 종려의 열매는 또 종려나무는 흔하지만 귀한 거예요. 흔하지만 귀하다. 그래서 제가 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그 사막 광야를 여행하는 또 다니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종려나무를 보면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 샘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종려나무 보면 살았다 하고 그 기쁨.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 종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도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save me, save us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그 상징하는 바가 우리들이 그걸 볼 때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찾아서 헤매다가 목적지까지 가기는 아직 멀고 요즘 뭐 이렇게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이렇게 많은 미국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 쉴 곳이 생겼다.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의미가 이 종려나무에게 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2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렇게요. 자, 마실 물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늘만 제공해도 고마운데 올라가가지고 대추야자 따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려면 소금이나 설탕을 먹으면 됩니다. 막 힘들고 우리가 어떤 때 일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는 설탕, 소금, 알코올 들어가면 우리 몸은 회복돼요. 그래서 모든 의약품들은 그 세 가지가 주축이 돼서 우리 몸을 활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캔디, 초콜릿 이런 거 막 먹습니다. 그러면은 몸에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걸 느껴요. 소금도 그렇고 뭐 알코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일하셨던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장로님들 한국에서 보면 수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걸리를 드셔가지고 얼굴이 불그레 해가지고 오시면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또 장로님 또 막걸리 드셨다고 막 핀잔 주는데 그 핀잔이 얄미운 핀잔이 아니라 그냥 목사 들으라고 하는 핀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게 그냥 막 술 취하고 싶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들에서 힘들었을 때 그렇다고 뭐 꿀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소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소금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간식이나 참으로 짭짤한 그런 음식들도 잡수시는데 그럴 때마다 먹는 것이 소금을 먹든지 아니면 설탕을 먹든지 아니면 막걸리를 한 잔씩 먹으면 우리 몸에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에너지 다 떨어져 가고 갈증을 느끼고 뼈아볕에서 죽을 만한데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종려나무는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 그늘이 있으니 얼마나 안식, 쉼을 쉴 수 있었을까. 자, 이런 이유로 지난번에 아르바 미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르바 미님에 포함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이 종려와 함께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초막절이 되면 그 이후로도 종려나무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드는 그런 그들의 신앙적 관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이제 신약성경으로 이제 지금은 구약성경을 말씀드렸고, 신약성경에서의 종려나무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종려나무 성읍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입니다. 여리고, 제리코라고 하는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신약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여리고에는 이 종려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해서 사막 기후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미님 얘기할 때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뿌리가 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가 보통 100m예요. 보통 100m.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하도 뭐 이문헌 저문헌에 다 똑같이 나와서 실제로 그런가 보다. 100m면 여기서 우리 저 펜스까지도 더 돼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뿌리가 그렇게 뻗어나간다. 두 번째는 길이가 보편적으로 15m에서 30m예요. 그냥 아시잖아요. 종려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쫙 크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종려는 한 나무씩 있는 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어 이렇게 꼭 우리 성도 공동체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종교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불교만도 못하고요. 천주교만도 못해요. 사실은 공동체가. 근데 종려나무를 생각하면 종려나무는 한 그루 이렇게 있고 저기 있고 이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어서 무더기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탱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슬을 받아서 살고 물을 머금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비록 식물이지만 그들에게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랍다. 그리고 사막 기후, 물이 많고 뭐 좋은 그런 계절의 영향, 기후의 온도의 영향이라면 좋지만 사막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 안 오고 올 때는 홍수 나듯이 오고 낮에는 떼약볕에 덥고 밤에는 춥고 도대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기후에서 이 종려나무가 큰 거는 30m까지 자라고 뿌리는 100m 이상까지 막 자라고 근데 놀랍게도 꺾어지질 않아요. 이 종려가 희한하게 그렇게 크면 꺾어질 만한데 이 종려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려가 바람 불어서 이렇게 꺾어지면 걔가 꺾어진 상태로 있답니다. 근데 부러지진 않는데요. 그랬다가 다시 바람이 잡아서 이 휘어졌던 게 일어서면
2배 이상 강해진대, 이 나무가. 그래서 저도 이거 참 희한한 나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종려가 우리 성도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환난 당할 때는 믿음이 굳건하게 섰었어요. 역사적으로 구약사를 보면.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고 풍성하고 잘 될 때는 항상 죄가 교회를 덮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성도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걸 견디고 나면 더 강한 성도의 근성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마지막 종려나무는 생명나무라고 불린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면 불사조가 생각나시죠? 피닉스, 아리조나에 있는 피닉스, 그게 불사조라는 뜻인데, 생명의 나무. 왜냐하면 여기서 열매가 열리니까요. 열매. 대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빠닥빠닥 우겨요. 이게 대추라고. 한국 대추 말린, 아니 미국 대추 말린 거라고. 대추 야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대추처럼 생겨서 우리가 그냥 대추 야자라고 부르지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도 말랐는데도 무진장 커요. 큰 대추보다 3-4배 크답니다, 원래는. 그리고 그 자체로 그게 나무에서 익어서 마르게 되면 꿀에 절인 것보다 더 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서 대추야자를 이렇게 사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데이츠 굉장히 달아요. 그거 보통 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설탕에 절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마치 꽃감을 말려놓으면 꽃감이 원래는 떫을 때 말려요. 홍시가 돼서 말리는 게 아니죠. 말리기 전에 감은 땡감이 먹감 완전히 떫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말리면 굉장히 달거든요. 정말 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가끔은 이런 식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식물을 이렇게 재련, 연마 또는 만드는 그 과정,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꽃감에서 생기는 분은 자연분이지 않습니까? 꽃감에는 세균이 붙지 않아요. 벌레는 붙어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게 없습니다. 꽃감에는. 왜? 안에서 포도당이 나와서 그 당분이 말라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아이 더러워. 아니에요. 손이 더러워지지 꽃감은 더러워지지 않는답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꽃감이 있는 곳에 아내를 얻어서 꽃감에 대한 연구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만드는 과정 보고 더러워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꽃감이 만질수록 깨끗한 거로구나. 만질수록 깨끗해요, 꽃감이. 단 분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 나면은 더 깨끗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종려 열매, 그 실크로드가 개발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종려 열매 덕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종려 열매를 갖고 항상 여행을 다녔나 봐요. 물건을 팔러 가고 오는 사람들이 낙타를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이 필요한데 다른 양식 필요 없습니다. 건포 얼마와 그 다음에 이 대추야자만 있으면 됐대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가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찾았습니다. 그만큼 종려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 입성 때의 즐거움의 환호의 기쁨 그것만이 아닌 굉장히 좋은 식물이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 상징의 의미 그리고 그 나무, 그 열매, 그 나무의 행태들, 군락을 이루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나무다. 신앙의 나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만큼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켓에 가시면 이 대추야자 사셔가지고요. 그거를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다 으깨 놓으세요. 절구에. 우리 비전센터에 쇠절구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쇠절구에 으깨 놔가지고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할 때 설탕 대신 넣으면 훨씬 더 좋겠다. 예수님이 드셨던 거니까 예수님 드셨던 건 다 좋아요. 올리브 좋지요, 대추야자 좋지요. 하여튼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드셨던 것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 종려주의를 앞두고 종려나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야말로 이 종려 그리고 종려 열매 또 종려의 그 자체적인 그 삶이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이 땅이 사막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요즘 환경이 미국에서도 날마다 특히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데모하나 봐요. 난리가 봅니다 지금. 그래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저런 이런 세상이 이게 난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막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은 종려 같은 삶을 사시기를, 실제로 종려죠. 종려 같은 대추야자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종려주의를 앞두고 사순절에 성경식물 23번째 종려나무, 대추야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종려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알고요. 그렇지만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그 교훈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늘 점검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마치 종려의 뿌리와 종려에 뻗어나가는 기처럼 믿음이 성숙되고 그 나무가 주는 그 군락이 주는 그 그늘, 그곳에서 쉼과 평안을 얻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도 그 종려라는 이름으로 많은 좋은 것들이 유지되듯이 오늘 저희에게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 종려나무 같은 축복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산불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구에서 또 산불 나서 비행하던 헬기가 떨어져서 또 조종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하나님,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얀마 아직도 혼란합니다. 전 세계가 이런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아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회복시킬 것은 속히 복구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이며 사순절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참여 새벽 기도에 3일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속에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의인은 종려나무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종려나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잠시 예배 있고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